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3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쯤에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것이 하고 하는 것이 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감사 아무런 원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람들이 잘 잊고 사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잘 잊고 사는 것이 뭐예요? 잘 잊고 살긴 해야 돼.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리는 게 죽는다는 사실을 잘 잊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죽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히 잘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잘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잘 잊고 삽니다. 그래서 막 살아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죽음이 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병에 걸렸다든가 어려운 일이 부딪혀다든가 생명이 경각간에 이를 때 이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또 신앙적인 큰 깨달음이 있어서 아니면 주께서 뭔가 큰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곧 가까이 오실 것 같은 재림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갑자기 초조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막 앞에 오게 되면 이제 죽음이 곧 올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죽기 전에 내가 이제 뭐 해야 될까?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며 주님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냥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막 사는 편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초조하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만 하는 그런 쪽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어느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우리가 이제 깔려 있어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시는 여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돈을 정말로 자린고비처럼 안 써서 아주 동네에 소문들이 났어요. 가진 게 많다고 소문이 나신 여집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쓴 것도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려서 이제 설마 살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래도 병이 나았습니다. 암이 나았어요. 암이 낫고 나니까 이 여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이렇게 모아서 뭐하냐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다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이 바짝 코앞에 이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돈 모았던 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막 옷을 막 그동안에 못했던 옷을 사 입고 그동안에 못 먹었던 것들을 막 먹기 시작하고 갑자기 여행을 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졌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다들 수근수근합니다. 그 집사님 너무나 달라졌어. 요즘 얼마나 밥을 잘 사는지 몰라. 그냥 막 그 집사님 진짜 천사같이 되었어.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날 병이 다 나은 것 같으니까 또 이분이 이제 죽음이 좀 멀어졌어요. 생각이 또 확 바뀌어갖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또 돈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또 변한 거야? 다 알아요. 성도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이제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죽음이 멀었으니까 이제 또 막 움켜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0절을 보세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 언젠가 도둑이 드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이 언젠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도 잊지 않아야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그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쓴 베드로는요, 이 지금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이 임박함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조금 후에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사도는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자기와 함께 됐던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환난과 핍박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거짓된 사람들,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거짓된 성도들 말이에요. 이러한 성도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칠까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될까봐 하는 염려가 컸던 거예요. 자기 죽음 앞에서 말이에요. 이제 사형당할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염려했던 것은 바로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호색이라는 말은 색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색을 좋아한다는 거 알지요? 성적으로 음란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니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들은 호색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들은 탐심으로 자기의 말로 이득을 얻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을 얘기해요. 자기의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자긍하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하기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2장 13절을 보세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즐기고 노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유혹하고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다음에 2장 18절을 보세요. 2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음란으로서 유혹을 한다 그 말입니다. 2장 10절, 2장 20절, 22절에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들은 거룩한 도를 알았다가 다시 그 거룩한 도를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속담에 이르듯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그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한때 예수 믿고 한때 주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지금은 이미 생활에서 삶에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들의 나중이 어떠한 것을 성령 안에서 밝혀주지요. 2장 17절을 보세요.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불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불지옥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다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때 믿었던 사람들, 한때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 한때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깥 어두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쫓겨날 자가 아니라 지금 이제 성도들이 앞으로 쫓겨나서 캄캄한 데로 갈까봐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마지막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간곡한 유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 말씀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축구 심판이 생각나는 거예요. 축구 심판이 이제 전반전 45전, 후반전 45분을 뜁니다. 이제 후반전 45분이 다 될 때쯤은 축구 심판이 자꾸 시계를 쳐다봐요. 이제 언제 휘스를 불어서 축구를 이제 마쳐야 돼. 경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뭐 좀 파울을 하려고 시간을 멈칫도 하고 나와서 뭐 드러블도 하려고 멈칫도 하고 다쳐서 또 쓰러져서 또 좀 돌보느라고 멈칫하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을 더 주는 거예요. 다 45분, 90분이 다 끝나면 마땅히 종을 울려서 끝내야 되는데 심판의 재량으로 한 1분, 2분, 4분, 5분 정도를 좀 또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선수들은 막 이제나 저제나 휘스를 부를까봐 막 다급한 마음으로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막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심판은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처럼 오늘 여기 이 심판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축구 심판과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라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며 자꾸 시계를 지켜보시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힙소를 불지 않으면서 계속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아무도 멸망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건 오늘 많은 사람이 오늘 하는 주신 말씀이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이 9절 말씀을 자꾸만 오해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참된 의미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 회개가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에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이 제일 안 되는 문제가 회개의 문제. 그냥 잘못했다고만 인정하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회개가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의 참된 의미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려고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유혹,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을 쫓아서 악한 일을 악한 욕망을 따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감동에 주님의 마음을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이제는 내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말 그대로 발을 돌이켜 발걸음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작업, 이게 회개라 그 말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자기 속에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속에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처럼 자기 음란과 불법과 탐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2장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2장 22절에 보면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은 마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성도가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멸망의 길 캄캄한 어둠으로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쫓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바라신다 그 말입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나 학교나 가정이나 모두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뜻을 자기 꿈을 위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을 따르고자 한다는 거예요. 따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요.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요.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면 정말 주님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감추어지고 묻혀지고 억울하고 슬펐던 일들, 그래서 묻혀지고 덮어지고 숨겨졌던 것이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핑계 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그냥 적당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세상의 뜻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핑계 대서는 안 돼요. 그날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날에 다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의가 있는 곳이래요. 거긴 불의도 없어요. 거짓도 없어요. 거기는 악함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바다같이 흐르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모든 성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셔서 주님께서는요, 시간을 늦춰가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바깥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기를 주님은 바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바깥 어두움에 쫓겨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까요? 천만의 말씀. 거기는 쫓겨나서 오로지 혼자만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이 홀로만 있는 곳이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어디 이렇게 놀러 가다가 엿장수가 그 당시에는 가장 우리에게 좋고 맛있는 게 엿이었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는데 신장로 한 길을 가는데 엿이 있는데 엿장수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엿판만 있고 엿장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과 1000명이 열심히 둘러보고 기다리는데도 엿장수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기회는 이때다. 야야, 우리끼리 그냥 다 갖고 가자. 그 옆판에 있는 엿을 친구들이 다 주머니랑 주머니 막, 그리고 배에다가 막 집어넣고 막 온 가슴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러닝샷 있잖아요. 거기다 막 다 집어넣고 막 엿이란 엿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도망쳤어요. 저도 그래서 꽤 많이 엿을 많이 훔쳐갖고 달아나갖고 이제 이건 뭐 저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잖아요. 친구들은 교회도 안 다녀서 제가 말리겠어요. 처음에는 야야 가지마, 벌받아 하나님. 야야 괜찮아, 뭐 이거쯤이요. 그래서 그냥 막 서로 훔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엿판을 하나도 안 남기고 훔쳤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엿을 가져가는데 적당히 하나씩만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엿장수의 옆판의 엿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어디 나눌 새가 없어서 혼자 화장실에 가갖고 꾸역 엿을 먹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 엿을 먹는데 참 맛있기는 맛있는데 가슴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엿장수의 엿을 다 갖고 왔으니 너무 가슴이 찔려요. 엿을 막 그렇게 열심히 혼자서 먹다가 안 돼갖고 막 화장실에 다 버리고 나왔어요. 양심에 가책이 드니까 이게 막 먹는데도 좀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하여튼 열심히 먹고 그리고 나왔는데 계속 그 엿장수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날 옆판으로 나왔다가 어떤 애들이 엿을 다 훔쳐갔으니 완전히 미천도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어린 마음에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내가 막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저녁이 얼마나 맛있는 저녁입니까? 그런데 저녁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입맛이 떨어지니까 밥도 안 먹히는 거예요. 식구들은 걱정합니다. 제가 얼마나 또 막내 아들이라 얼마나 사랑 속에 자라는지 온 식구들이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무슨 큰 병 난 줄 알고 막 머리를 만져보고 막 배를 쓰다듬어주고 뭐 꿀물을 막 타다 준다고. 저는 마음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도의 영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가 영성이 어둡고 더러워지면요, 그것이 전 삶을 덮어요. 전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사업과 직장생활 속에서도,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삶의 전반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 짓밟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짓밟고, 더러운 정욕으로 짓밟고, 그리고 정말 강개의 생각으로 막 짓밟고, 탐욕으로 사람을 마구 짓밟아놓습니다. 영성이 살아있고 영성이 깨끗하고 밝으면요, 삶의 전반이 밝아요.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에서나 다 밝아요. 다 밝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신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삶의 모습이 조금 침체해졌어요. 다들 물어봐요. 걱정돼서. 왜 요즘 뭐가 안 좋냐고, 왜 요즘 무슨 걱정거리냐고, 왜 요즘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요. 근데 밝은 사람들은요, 영성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밝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빛을 발해요. 빛을.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있었다면요, 그거 멈추셔야 돼요. 이거 다시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다시 돌이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내가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았어, 또다시 내 욕망대로 왔어요. 그럼 거기서 잠깐 다시 멈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감동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고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고 주님의 소리에 감동의 귀를 기울여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죠. 오랫동안 예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 안 들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 말씀 전혀 안 들릴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무슨 말씀을 했지? 생각도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면 잘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음성 잘 못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 욕망대로 살았으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으니 하루아침에 주님 말씀이 들릴 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귀를 좀 열어달라고, 내 눈을 좀 열어주셔서 주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세워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세미하게, 정말 아주 세미하게 뭔가 감동이 임할 거예요. 뭔가 세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죽자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 어느서부터 막 살아납니다. 거기에 빛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맑은 영성이 막 살아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우리의 삶을 막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멸망은 어디라고요? 캄캄한데, 아무도 없는 아주 컴컴한 혼자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그곳으로 가면 안 되죠. 예수 열심히 믿고, 아니 열심히 믿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럭저럭 예수 믿다가 컴컴한 데 가면 안 되죠. 그냥 주님을 따라 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거 있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그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게 뭔가 주님이 막 자꾸만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자꾸 누가 생각나, 자꾸 누구한테 찾아가고 싶고, 누구한테 뭘 주고 싶어요. 그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믿자야 본전인 거예요. 주께서 나한테 명하신 일이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욕망이 항상 앞서요. 우리의 욕망이 항상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앞서게 살아왔어요. 우리 여기까지 삶의 주인이 돼갖고 우리의 삶의 운전자가 돼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거 잠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일에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멈춰. 그러면 멈춰보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아무런 일 없이 거기 잠깐 서 있어야 돼.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보고 어디를 가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멈추고 있어요. 잠깐 멈춰요.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막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주님 앞에 잠깐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그 주님 앞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이 순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께서 뭔가 마음에 사인을 주시면 막 용기를 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쫓아가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주님이 내게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알게 돼. 왜? 진리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맑은 영성으로 맑은 열매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돈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 그건 예전 일이요. 그건 악한 마귀의 일이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열매들을 보여줘야 돼요. 기쁨과 사랑함과 낮아짐과 희락과 정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베푸는, 그래서 얻어지는 이 참된 평안, 그래서 얻어지는 이 풍성함, 좋은 관계 속에서 드리는 이 행복함을, 이 열매들을 보여줘야 될 때고, 이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때라, 그 말입니다. 우리 끝까지 이 삶을 지켜가십시다.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바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쩌다 보면 저도 제 길로 가고, 어쩌다 보면 제 생각에 젖어, 어떻게 하다 보면 제 육신에 젖어.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밥을 하도 맛있게 먹다가 밥 먹다가 주님 말씀 다 잊어먹었다. 하도 맛있게 먹다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아침 새벽에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거 다 까먹고 아침 점심 그냥 내 멋대로 먹고 저녁까지 다 먹고 나니까 아침에 밥 좀 천천히 먹으라고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 먹고 나서 배가 불러갖고 막 괴로워하면서 이제야 생각해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맛있는 거 앞에서는 주님 말씀을 못 듣는 저의 이 영성을, 이 꽝 있는 영성을 다시 돌이켜야죠. 정말 회개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힘써야 돼요. 회개하는 일에 민감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였어요. 다시 주님 말씀의 길을 그리고 다시 주의 감동의 길을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도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지만 오늘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